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오늘 이 금요일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무엇보다도 요즘은 또 아침 또 바람이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그 바람의 그 온기를 느끼면서 그 차가운 바람의 그 온도를 느끼면서 계절이 변해가고 있구나. 우리의 삶의 일상은요,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도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큰 것은 한 번에 느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작게 변화되어서 변화되는 줄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적인 흐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금씩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낮아지고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영적으로 한 걸음 하나님께 더 나아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예배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큰 변화가 확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중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비준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준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에서 여러분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비준은요,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마지막으로 동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주체자 되시고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동의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언약의 체결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단계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평등이 강조되고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사회 속에서 또한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시되는 사회 속에서 절대자인 주권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맺고 있는 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맺어지고 있는 언약, 또한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비준한다는 그 내용은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고 반길 만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양육해 가면서도 이 아이들을 어느 때 규제하고 어느 때 자유롭게 풀어놓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이 아이에게 잘못하면 해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지시하거나 통제하거나 자율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비준해 주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하시고 확인하시는 그 과정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가 이 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다스림의 자리에 있는 왕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비준하시는, 확인하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정하시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관점이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묶여 있다면, 오늘날과 같이 평등이 중요하고 수평적 관계가 중요한데 어떠한 절대자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 기준을 결정하는 그 가치관, 또한 그 가치관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은 이들과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과 방향을 십계명과 여러 가지 생활법들을 통하여서 이미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은 74명, 모세를 포함한 74명들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1절부터 2절에 보면,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하지만 여러분, 다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 너 혼자서만 나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다 올라오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모세만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10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11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요 되게 재밌습니다. 앞에 1절과 2절과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똑같이 시내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다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구만 갑니까? 모세만 올라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 언약식의 모든 과정들이 체결되고 하나님이 비준된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기쁨으로 잔치하며 이 하나님의 언약식을 마치고 나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백성들에게 전할 법규와 규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3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와서 그 법들과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선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언약식을 끝내고 나서 7절에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언약식을 끝낼 때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뿌립니까?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곧 당신들을 위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조가 보이십니까? 1절과 2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3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읽고 선포하는 그 말씀과 법규를 듣고 순종하겠다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고요. 언약식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시 말씀을 듣고 언약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그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A, A-, B, B-, 그리고 나서 언약식, 지금 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4절에서는 특별히 첫 번째로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전으로 전달되는 것들도 은혜이지만 무엇보다도 구전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가장 먼저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관통해 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먼저 사랑, 그 내리 사랑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확정짓고 언약을 비준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 제단입니다. 또한 그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옆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제단에 12개의 기둥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이 언약을 확증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이 젊은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제사장의 제도가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12명, 이 젊은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자들은 아니었을까라고 성경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을 세워서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을 우선은 감당케 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들을 잡고 번제물을 올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좀 더 집중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6절입니다. 6절에서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피를 반은 먼저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여러분, 제사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피의 절반을 먼저 제단 앞에 뿌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죄에 대해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먼저 충족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물을 잡아 먼저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놓도록 하시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모든 피가 하나님 앞에 흘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조건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확증하고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에서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스라엘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100%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모세가 8절에 보면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어떤 피입니까? 그 반은 제단에 뿌렸고 그 마지막 나머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다시 피를 뿌리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더 연약함이 드러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의 피가 아니면 우리에겐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로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먼저 온 인류를 위하여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그 피의 공로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우리 죄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주인 됐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구원의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 구원을 이루고자 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을 알기에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고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맞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마땅히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만 나오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 언약의 모든 체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피가 뿌려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피가 뿌려짐으로 이 언약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과 11절에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찢어 먹으며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시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으로 우리가 죄되어서 정말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순간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피의 사건이 있었기에 그 피가 먼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구원, 하나님과 우리와 회복된 그 관계성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모습들,
또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죽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느끼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을 비준하시는 하나님, 기록하게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12개의 기둥을 세우신 이후에 번제물로 여러분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반은 제단에 먼저 뿌려지게 하며 언약책이 읽혀졌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결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의 그런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이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피를 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도 그들의 삶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기쁨의 잔치가 오늘 이 금요 기쁘신 기도회에 우리의 영적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